네, 오늘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9장, 이제 8장까지 마무리가 로마서의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을 합니다.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이 예정론,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언급하고 그것에 대한 논의를 바울이 시작을 합니다. 먼저 그 시작이 뭐냐?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냥 단지 한 민족으로서 유대인이 아니라 본인의 고륙과 친척으로서 자신의 한 핏줄로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특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그들에게는 양자됨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세상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자신의 장자로 삼으셨죠. 그것을 양자됨이라고 하고요. 영광과 그들은 광야에서 구름과 또 불로 하나님의 광채로 상징화된 하나님의 영광을 광야에서 직접 목도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광야에선 성막, 또 가나안 땅에선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했죠.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받았고요. 언약,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신성한 계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지요. 이어서 율법도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과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죠. 엄청난 특권이죠. 이어서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성막에서 광야에서 성막에서 예배했고 또 가나안 땅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백성으로서 엄청난 특권이죠. 또 그들에게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들은 앞에 세 번째 언급한 언약들과 밀접히 관련 있는 것으로서 구약에 약속되어져 있는 메시아적 구원의 여러 가지 약속을 말합니다. 또한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있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 등 유대인의 그 믿음의 조상들을 말을 합니다. 또 육신으로는 그리고 그 조상들에 이어서 마지막 8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들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난 특권을 받았는데 7가지 쭉 나오고 8가지 그리스도도 그 민족 중에서 나왔으니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곧 예수님의 인성을 말을 하고 이어서 5절 하반절에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 예수님은 누구냐? 만물 위에, 온 세상 위에 계셔서 우리가 방금 찬양했지만 평생에 세세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 예수님의 신성을 또한 바울이 찬양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맛본 그들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특권 속에서 이제 오늘 읽은 6절 말씀이 이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러한 특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요. 그렇기에 그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는데 실로 지금 딱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보니까 약속한 예언된 그 메시아를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폐하여졌느냐? 거짓이냐? 무효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하에 3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예예요. 7절 말씀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시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중 주어진 약속의 믿음의 자녀 이삭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 자녀는 여럿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그두라에서부터 난 다른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서자죠, 서자. 근데 사라와 낳은 자 오직 이삭만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주어진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인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 몇 세 때? 19, 29, 39,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 그럼 사라는 10살, 20살? 아니요, 사라 90세.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요?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육신적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경수도 끊겼다 그러죠. 그런데 육신으로는 낳을 수 없었는데 그리고 계획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라를 생각하사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그리고선 1절 2절 말씀 지나고선 사라가 임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브라함의 혈육은 많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아들들은 많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택한 아들은 이삭 하나뿐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육으로 나지 않은 거예요. 육정으로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 적용이 되죠. 이삭에게 다 적용이 되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들이 영접을 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되는 거예요. 순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늘 주일 예배 폐회송으로 찬양하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면 그리고 그 이름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감동하고 깨닫고 그 앞에 결단하여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막 계획해서 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사라가 막 화가 나니까 첩딱 들려보내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혈육이 있었지만 이삭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첫 번째 예를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이제 또 두 번째 예를 시작을 합니다.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첫째가 둘째를 섬긴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제 두 번째 예를 시작을 하시는데 이삭의 예를 들었죠. 그리고 나서 야곱과 에서의 예를 지금 바울이 듭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원리가 이삭에게 있었고 그 이삭에게 이어서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택한 은혜가 인간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야곱과 에서를 통해 확증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그드라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서자라고 치자 이거죠. 그러면 그의 참 혈통으로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나는데 그럼 그들은 다 택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혈통으로라고 하면 에서와 야곱 둘 다 하나님이 택하셔야죠. 뭐 그렇죠. 이스마엘이나 그들은 그렇다 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이 혈통을 통하여서 계보를 이어간다고 친다면 에서와 야곱 둘 다 마땅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이들이 아직 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굳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선택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표현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이지 만약에 태어나서 에서가 좀 더 잘하고 야곱이 좀 더 못하고 혹은 야곱이 좀 더 잘하고 에서가 좀 더 못하고 혹은 좀 더 잘나고 못나고 혹은 더 믿음이 좋고 안 좋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약에 행했다면 그것이 조건이 됐겠지만 아직 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이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14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계보를 이뤄가는데 하나님의 불의하냐? 아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불의하냐? 않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 세 번째 예를 시작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이 모세에게 일렀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에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요 말씀이 왜 나왔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고 있을 때에 좀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요. 금을 다 모아다가 불에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이 금송아지를 경배하자.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면서 애굽에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시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애굽의 모든 장자는 첫째 아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 아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서는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막 병거들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드니까 그 홍해 바다가 쭉 갈라져서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건너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모든 걸 지켜본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모세가 조금 늦게 들어오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갑자기 말씀하시다 말고 그럽니다. 저들이 타락했다.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하고만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결심을 하시는데 모세가 중간에서 중보합니다.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서 하나님 이러려고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이러려고 이스라엘 백성 택하셨습니까? 그러시면 하나님 영광 안 됩니다. 제발 노여 마옵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3,000명을 죽이시면서 진노를 끝내십니다. 그리고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죠? 다 죽어 마땅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뭐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고 생각해보면 왜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통하여 하십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다 죽이셔도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등지고 뭐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얼마 안 지난 그때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그 출애굽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도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도 그 다음 장이 바로 우리 물 좀 달라고 막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요. 우리 얼마 전에 묵상한 아담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행복한 에덴 동산의 생활을 등지고 선악과를 그냥 바로 옆에서 몇 마디 했다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그 몇 마디 들었다고. 그 멀쩡한 선악과가 갑자기 샥, 그렇죠?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아담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지만 죽이신들 하나님이 불의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배신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시던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인간의 바램이나 인간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로 인간이 막 바라는 거 막 원해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박질하는 거 막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사람의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하나님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 방금 얘기했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 말씀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가 나옵니다. 그 출애굽 모세와 바로가 나와요. 근데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봤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능을 모세와 같이 본 게 바로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회개하지 않아요. 바로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이 마땅한 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바로의 예를 들었죠.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로를 버리셨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의 인생 속에 바로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함을 봤어요. 나일강보다도 하나님이 위대했고, 모든 메뚜기와 개구리보다도 위대했고, 갑자기 흑암이 이르렀고,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걸 이어받을 장자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출애굽에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근데 이것은 사실 지나고 나서의 성경의 평가지요. 사실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그 밑에 바로 밑에 수하에 있던 부하들도 아마 바로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바로에겐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죠. 똑같이 보지만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서 보니 모세가 기록하면서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어마어마한 일을 보고도 회개치 않으니 하나님이 유기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 이 얼마나 큰 기적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리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셨어요. 야곱과 에서를 낳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바로를 유기하신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아까도 찬양했지만 그냥 2020년 지축동에 사는 너희들아 내게로 와라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그 성령 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 영원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